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가보니까 정말 봄이구나 느꼈습니다. 날씨가 봄날씨 같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가 1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날씨일까요? 조금 비정상적인 날씨일까요? 지금 현재 온도는 한 3도에서 5도 정도가 정상적인 날씨랍니다. 지금 포근한 날씨는 조금 비정상적인 날씨입니다. 다만 오늘 계절로 해서 입춘입니다. 입춘 아시죠? 계절로 봄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봄입니다. 봄. 겨울은 다 갔고 이제 봄으로 생각하시면 좀 우리 마음에 따뜻함이 도우지 않을까. 겨울 그러면 이제 추운 기분이 드는데 이제 봄이다 그러면 추워도 봄이니까 이제 추위는 가겠지. 이런 소망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형님의 기도 속에서 보령종로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서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 얼굴을 뵈서 감사가 됐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서 처음 방문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보령종로 식구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겨울에도 유풍이 전혀 없고 보일러를 조금만 틀어도 따숩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입니까? 난 귀한 아내를 얻었다.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재능입니까? 뭐죠? 무엇입니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이 뭐죠?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다 찰성 목소리로 크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답을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가장 값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사도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죠?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누구인가가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쪽에서 보면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엄청난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 얻는 믿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를 힘입어서, 그죠? 의라고 했죠? 의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도 많이 듣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흔하게 듣기 때문에 너무나 값어치 없게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그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 이건 주님을 떠나라 해도, 교회를 떠나라 해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흥겨운 일에 이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 이 믿음은 사도 베드로가 여기 고백한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도 베드로처럼 인정하고 계시나요? 내가 가진 믿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나는 지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네로 시대 때나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괴로움과 가난과 질병과 또 죽음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어떤 것이 와도 그 믿음을 죽음으로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발광을 해서 많은 것으로 믿지 않은 자들을 유혹하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귀한 보배 그러면 아주 희귀한, 아주 정말 값진 이런 걸 가리켜서 보물, 보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보물에 대해서, 보배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귀한 보물 보석 같아서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훼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승천 하늘에 잠시 보고 와서 그가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조금만 봐도 그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 광경을 진짜 조금만 더 안다면 우리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미쳐버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수록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깊이를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미쳐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추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중반절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됐냐면요, 35년 됐나요? 막 그런 게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내를 얼마큼 제가 알고 있을까요? 35년 살았으면 세상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근데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릅니다. 아마 죽을 때가 살아도 잘 모를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커녕.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뭘 안다고 하는 이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살 때가 참 있습니다. 이만큼 알면 됐지.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잘 안다면, 제 아내가 정말 저를 잘 안다면 저는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아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불평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매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 참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받았던 보배로운 믿음,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우리가 그 믿음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초대 때 믿었던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뭘 노력했나요? 노력한 게 없습니다. 공부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베드로후서에다가 손을 좀 넣으시고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참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경륜, 실로 엄청나지 않은 건가요? 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요, 우리 힘으로 됐다고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태어난 국가, 태어난 가족, 태어난 모든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보람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주성님, 석권님이 계십니다. 만약 화평리에 모임에 안 서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형제님이 집이 예전에 예배당 바로 옆에 사셨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예배당을 화평리에 안 세우셨다면 아마 복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죠? 그랬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까지 여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는데 이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엄청난 경륜, 우리 그걸 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송씨인데 송씨 가문에 태어나는 이 경륜, 이건 내가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난 것, 저희 송씨 가문에 태어난 것, 저희 누님이 여기 둘째 누님 처음 복음을 깨달으셨는데 저희 누님에게 처음 복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제가 믿기 싫은데 정말 억지로 끌려서 서울에 올라간 것, 이런 모든 것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착착착착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이 경륜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온 것,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는 경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왜 좀 놀랍게 되면 이 살까지 뭐가 올라온다고 하죠? 피부에? 에? 닭살 놓는다고 하죠. 닭살.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에 닭살을 울릴 정도로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큰 복의 경륜 속에 들어왔는지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여기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대요. 나를 예정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정말 나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 잘하셨다,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아주 형편없습니다. 내 뇌에 쓸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세상말로 쓰잘데기 없는 나를 주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우리 양성재님이 이 우주에 대해서, 태양과 지구 도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그냥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정말 약과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또 그 속에 나를 생각할 때에, 정말 이것은,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왜 자자 삼으셨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감이 안 잡히시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마 이 단어 위에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 이 육체를 가진 몸으로서는, 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바꿔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라면 부자 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머리들이 막 번쩍번쩍 빛나서 막 천자가 되게 하시고, 권세도 막 대통령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복, 그다음에 이 어떤 그 권세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말씀하겠지만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이 땅의 복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복입니다. 날 가지고 헤어지는 복이에요. 그냥 지금은 참 행복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사서 이사 간다든지, 좋은 차를 산다든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행복해질 수 있고 잠시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 복과 하늘의 복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함부로 못하겠죠.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좀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송사를 당해서 옥에 갇히고 그의 손은 오랏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는 여기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벨소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벨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글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글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미쳐서 지금 예수께 미쳐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전도함으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대답이 29절에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오랏줄로 손에 꽁꽁 묶였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벨스도 각하에게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뭔 뜻인가요? 아시죠?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믿는 이 법이라는 믿음의 가치는 이 꽁꽁 묶인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식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춰야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그들이 싫어해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내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누리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가 자식이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냥 발버둥을 치고, 막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믿음을 다 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알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시면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자꾸 뒤로 빠꾸해서 이 내가 가진 믿음을 숨길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네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욕하고, 네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지만, 욕하지만, 이 사실을 네가 안다면 너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가 사람 잡는다고, 무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의 의지가 의해서 내가 가지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다 오줌과 똥처럼 여겨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한 것입니다. 배설물이 오줌과 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자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주님을 알아가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인가요? 고상하다. 저는 이 고상하다는 표현이요, 좀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가 어떤 작품 볼 때 참 아름답고 고상하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요, 가장 값진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럽히지는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것, 귀한 것들 다 버렸다고 하는데, 이 다 버릴 만큼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그 많은 가치가 있다. 뭐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의 어떤 경지까지 간 것 같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경지까지 갔지 않으셨나. 그 주님의 그 가치를 아는 이 가치를 생각할 때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내버리는, 그리고 주님만 알아가는 데 있기를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몰두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하늘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무엇인가를 볼 때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절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러나는 이 삶의 가치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가치를 하시고 그 믿음을 주 모실 때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훼손되지 않고 점점점 내가 좀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노른서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치겠습니다. 곧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말며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작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좀 더디 오신다고 우리는 정말 더디 오실 것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죄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훼손되고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정말 보배처럼 생각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희생이 따라올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가장 바라신 뭐냐면 너희가 점도 흠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 우리 믿음의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맞을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다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을 지켰다. 지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켰다고 하는데 이건 사단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무신 날에 기쁘시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배로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 믿음이 훼손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